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쫓는 그런 믿음에 통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각의 신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 삼통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히브리 사고로 이해하는 것, 이 히브리 사고는 곧 하나님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고로 성경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세계관을 주시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신권 총장님은 히브리 사고의 세 가지 특징을 삼통 사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삼통은 통전, 두 번째는 통합, 세 번째는 통섭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전 사고는 일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법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사고의 매우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전 사고는 일부분으로 전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통합 사고는 뭐냐? 성경 전체를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달리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다른 것이 함께 엮여져서 통합된 이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섭사고는 융합적인 이해인데 다른 여러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맥락을 갖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영어로는 jumping together 이렇게 함께 이 모든 것들이 간다. 그래 창세기, 요한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 것처럼 통전, 통합, 통섭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 사고는 통합시키고 헬라 사고는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죠.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과 행함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고에서는 이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어떤 학습으로 따져보면 배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아도 헬라 사고에서는 시험 잘 치면 100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순종하는 걸 배웠다. 아니면은 또 경청하는 걸 배웠다. 아니면은 뭐 존댓말 하는 걸 배웠다. 효에 대해서 배웠다. 그런데 그걸 배우고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안다. 잘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헬라 사고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그건 빵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 히브리 사고의 관점이죠. 그렇다고 하여 헬라 사고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헬라 사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에서 헬라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면 분리시키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 사고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립되는 두 권의 책처럼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접근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 들어가서 안 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폄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로마 교회 시대에도 접어들며 심각해졌고 앞서 언급한 회심의 변질이라든지 값싼 복음 이런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4세기 이후 로마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점점 형성되어지기 시작해서 중세 기독교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고 그것을 뚫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온전히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히브리 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가운데 성경을 이방인의 사고, 그러니까 로마식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혼동을 일으킨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혼동에 빠진
심각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다. 통합과 통섭의 관점에서 믿음과 행함을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게리 코헨 박사를 중심으로 삼통사고에 대한 히브리 사고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이해할 때 선명해지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의 히브리어 야다는 눈으로 보고 아는 것뿐 아니라 체험적인 알물 뜻합니다. 그래서 야다란 단어는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류의 단어가 많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한 단어에 반대되는 뜻이 한 단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문장의 흐름 속에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와 사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말이죠. 그 이후 이 구원은 날마다 자라서 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이죠.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이루고 있으면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 과거죠. 뜨거운 감격으로 열심을 품고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입니다.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죠. 어느 한순간도 게으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열심을 품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행한다고 하여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것을 받았기에 열심을 품고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구원을 인간은 노뱀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 건데 노뱀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이기에 인간은 0.1%도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노뱀을 보며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100% 인간의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신비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해가 지는 노을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세상에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다 하죠. 그것을 보면 그 장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광경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우리가 우리의 노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또한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